열왕기상 1장 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즉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부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는 제목 그대로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인데요.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는 총 400년 정도에 걸친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직접 체험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역사 기록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역사 자료들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를 쓴 시점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하는데 그래서 제국에 흩어져 버린 이후에 썼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썼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설립한 선지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학교 출신의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 상하 역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시점 이후의 역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적어도 사무엘이 쓴 것은 아닌데 제목을 사무엘이라 했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시작된 신정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 관점 자체가 신정왕국적 관점 자체가 사무엘의 관점과 같은 것이죠. 열왕기 역시 같은 관점, 신정왕국적 관점으로 썼는데요. 남북왕국 전체의 역사를 대조하며 썼고 남북왕국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신정왕국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다윗 왕의 행적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록했는데요. 열왕기는 소수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영역의 400년 역사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 잘 되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잘 될 때 올바르게 더욱 잘해야 함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잘되고 잘되지 않고가 기준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죠. 이때 다윗 왕의 나이는 70세 정도였습니다.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추측되는 것인데요.
다윗이 젊을 때부터 장기간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영욕의 삶이 그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빠르게 노쇠하게 한 것입니다. 70년이란 나이가 노쇠할 나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역대 왕들의 나이가 60을 넘게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왕치고는 다윗의 수명이 결코 짧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 아비삭을 간택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성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다만 의료적인 목적으로 마치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왕의 곁에 눕게 하여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 당시의 의술 관습입니다. 말하자면 아비삭은 간호를 위해서 간택된 것이고 아비삭의 심히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이후에 아도니아가 부당하게 아비삭을 취하고자 하는 사건과 연결되도록 언급된 부분이고요.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면 했죠. 자,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무기력함을 틈타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하려고 거사를 행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감히 그렇게 한 이유는 넷째 아들이지만 현재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최연장자였으므로 왕위 계승 제1위라고 자기 자신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왕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요압과 아비아달의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왕위 찬탈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었죠.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반의 장소까지 정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왜 그 중에 솔로몬만 제외됐고요. 자, 그러면 왜 왕위 계승 제1위라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굳이 모반을 하냐 하면 이미 왕위 계승자는 솔로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도니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청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고요. 아직 20대가 되나 마나 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왕은 노쇠하고 솔로몬은 어리고 백성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때를 틈타서 서열 1위 왕자가 왕이 된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하겠냐 이거죠. 하지만 신정 왕국의 왕위가 그렇게 얼렁뚱땅 될 리가 없죠.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왕위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권이고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이므로 다윗 역시 하나님이 사울 제위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계통을 따라 다윗 왕가 자체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로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전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에서 역시 언약을 무시했으므로 장자권자였지만 제외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역시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했죠. 다윗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먼저 죽은 것도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인데 일찍 죽은 것인지 이름만 한 번 소개되고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지금 아도니아는 출생 순번으로만 자기 차례라는 것뿐이지 이런 모반 행위 자체가 왕이 되기에 부적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인증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을 제외시킨 거예요. 솔로몬을 따돌리고 다른 왕자들은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반하려는 거죠. 왕의 신하가 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잔치에 초대하는 마당에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 자체가 솔로몬이 진정한 왕위 계승권자라는 사실을 아도니아와 모든 모반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도니아의 모반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은 매우 화급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두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 바세바와 솔로몬의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아도니아가 정면 도전하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솔로몬을 즉위하게 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직접 왕에게 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신뢰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직접 말하여서 노쇠한 왕이 충격을 심히 받게 하면 안 되겠고, 솔로몬을 즉위시켜야 할 일이므로 바세바가 직접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13절에 내 주 왕이여, 전에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것이고요. 다윗 왕이 바세바에게 그렇게 맹세한 것은 이미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에서 10절은 다윗 언약을 다윗의 입으로 솔로몬에게 진술하는 부분인데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즉 다윗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 신약의 교회, 진정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건축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이 정말로 이제 세웠죠. 자, 이렇게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15절.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30절에서 다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가 이미 있었던 대로 행하겠노라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은 탐심으로 지도력을 탈취하려고 할지라도 신정왕국의 지도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과 어떤 세우심이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작든 크든 신정왕국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정왕국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요. 각 공동체는 예수 제자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 제자를 통하여 대면하시고 예수 제자를 통하여 예수 제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한 신정왕국인 우리를 위한 지도권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 제자로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분명히 무제한으로 예수님은 예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12제자를 이어지는 제자의 계보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무제한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자기 부인에 지극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서 지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지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 앉은 것으로 예수 제자로서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부린다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백성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자기 십자가,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왕권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제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정왕국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만이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진리의 기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늘 이기심을 앞세우고 늘 십자가를 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에 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늘 예수님의 모습을 영안으로 보면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